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의학을 공부했다면 좀 더 제 목소리가 더 힘이 있어졌을 건데 그렇지 못해요.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러니까 더 용감하게 성경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사실은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건강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두시면 좋을 법합니다. 먼저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그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한 장짜리, 낱장짜리 편지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인데, 아마 그 당시 동명이인인 그 교회를 담당하던 장로였을 것이다. 감독이다. 뭐 요즘 말하면은 목사 정도 되겠죠. 그럴 거다 이렇게 보는 성경입니다. 요한 3서 아주 길지 않은 짤막한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요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고 액자로 끼워서 선물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이 순복음교회의 사실상 시작이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주구장창 외쳤던, 정말 쌀마도 계속해서 나오는 사골입니다. 일명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여기 요 얘기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왜냐면 맨 마지막에 강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건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몸이죠. 몸의 건강.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강건은 이 몸의 건강을 말합니다. 이 영혼이, 그리고 범사, 그리고 강건, 요 얘기가 나와서 일단 요 말씀에서는 순서를 좀 보자는 얘기죠. 여기 보면 강건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1층, 2층, 3층, 3층, 2층, 1층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여기 순서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영혼이 잘 되는 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가 초점이라, 요 초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건을 위해서 왔냐? 그러면 영혼 문제부터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좀 잘 안 풀려서요. 그럼 그것도 영혼 문제부터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강건한데요. 웃기지 마세요. 속으로 보면 다 썩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보면 영혼 문제가 안 된 사람은요, 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몸이 문제라 병원 다니는 사람 많다고 했잖아요.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얘기는 왜 했냐? 요한 3서 얘기는 왜 했냐면 순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먼저 포커스를 맞출 거냐. 어디를 먼저, 어떤 문제든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깝깝할 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이 큰 건물이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문제는 사실상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를 모를 때가 문제지, 이걸 해결해야 될 방법과 순서와 절차를 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일이지.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 범사의 문제, 몸의 문제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를 모를 때 참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이 있어요. 이 3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 오늘 적절치 않고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몸입니다. 이게 육이에요. 고기 육자 똑같아요. 뭐 유전자 별 다르게 없어요. 그냥 우리 기식하는 그 동물들 다 비슷해요. 포유류 안에 들어가는 건 유전자 거의 비슷합니다. 몸이죠. 육입니다. 그리고 혼은 뭐냐?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우리 옛날 말로는 넋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거는 영하고도 연결돼 있고 몸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낚시할 때 봉돌하고 묶여 있는 게 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직접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찌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낚싯대, 사람 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는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뭐 하나를 어디서부터 집중할 거냐는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여기서 한 50%가 해결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어디에다 집중을 하느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새끼 문제를 어디에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내 새끼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을 하냐? 몸의 문제에 집중을 하냐? 내 문제에 있어서 몸의 문제에 집중하냐? 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 문제가 있냐? 아니 영혼의 문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의학 강좌 들은데 가셔가지고 또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그분들로서 어쩌지 못하는 게 더 많은 여러분의 몸을 갖다 맡기시고 거기에 뭔가를 해법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일을 성의 있게 할 수도 없어. 시스템 자체가. 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잖아? 그러면 법으로 걸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선생님들이 교육에 열정이 있어도 법에 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적으로 열정을 가지면 법이 그거를 제어해버린다고. 그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되니까 그 책임을 짓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럴 의사가 어디 있고 그럴 선생이 어디 있냐고. 더 나가서 그럴 목사가 없으면 설교도 못해.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더 상황이 열악해지기 전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무모하고 용감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나키처럼 모든 백신을 거부하고 이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듯이 또 여러분의 몸을 의사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다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겠죠. 또 요즘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허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집중을 몸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몸에다 두지 않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몸에다가 두라는 게 아니에요. 몸은 혼하고 연결되어 있고 혼은 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포커스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의학을 건드릴 생각이 없고 성경적으로 성경은 성경은 건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일단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곤경에 처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곳에서 건짐, 노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도 중요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그러니까 몸에 관한 문제는 주로 건강이죠. 건강의 문제에서 내가 회복됐다. 그러면 몸의 문제에서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고
마음의 문제에서 구원받았다, 영의 문제에서 구원받았다. 토탈 뭐가 공통점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고, 구원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성경은 누구에게로 나오냐면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에서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먹히지를 않는 거야. 열나면 해열제를 처방해야 되고, 몸에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돼. 먹여서 안 되면 혈관에 꽂아야 된다고. 그게 안 먹으면 다른 걸로 계속 바꿔서 계속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학의 논리를 알았다고,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건 그 정도 보고, 그게 필요하면 가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런 시설이 완비된 데 가서 하시고,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냐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쓰더. 여기서 뭘 마음으로 믿어요? 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거요.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뭔지 물어봤을 때는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보냈냐? 십자가에 보냈냐도 나와야겠지. 그럼 결국은 내 죄 문제 나와야 되거든.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복음을 두 자로 줄였지만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보낸 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대신 죽으셨어. 그러나 살리셨어 라고 하는 이 토탈을 네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걸 시작부터 끝으로 말하면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신다. 의롭다 여기신다. 그리고 네가 마음에 믿었던 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던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입으로 시인했으면 네가 비로소 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에 해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초등학교 국어 수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마음으로 믿어. 너 마음으로 믿어? 저기 있는 애들 데려다 놓고 끄잡아다 놓고 물어볼까요? 이 얘기하고 네 마음으로 믿어?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물음표. 우리 특히 유건이 같으면 물음표가 막 뜰 거예요. 자는 그렇게 예민한 애거든. 그러니까 알면은 손 내밀고 기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면 물음표가 막 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뜨면 비정상해요. 근데 하나 같으면은 데려다 놓고 눈 크게 뜨고 목사님이 믿어? 안 믿어? 네 마음에 믿어? 그러면은 끄떡끄떡 할 겁니다. 여러분은 후자인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냐고. 그 복음이 믿어지냐고요. 이게 아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러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미래형이에요. 믿을 거예요 라는 얘기로 듣고, 안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안 그러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 놓고 따라하라고 그러는 건 또 뭐예요? 따라하면은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전신을 스캔해요. 야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행동은 우리들 수준에서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CCTV 가져와봐. 그러면 얘가 그 마음은 모르잖아. 얘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3차원, 4차원적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서 이걸 믿고 말고를 입으로 시인했냐 말했냐에 가지고 답이 나와?
하나님은 척 보면 앱니다인데. 그 제가 대번 찔르잖아요. 당신 그런 마음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상황에서 그 말하면 안 되고 그 결정하면 안 돼. 잠깐 곁길로 갔다 옵시다. 너무 복잡한 예를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이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어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바라는 것에 실사 보이는 것이 지난주에 엄청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기냐고, 믿음이. 그러니까 여전히 데려다 놓고 눈 크게 뜨고 믿어 임마 막 이러면은 욱박 지르면 믿어지는 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면 믿어지는 거. 기독교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애초부터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제목이에요. 기독교는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고. 근데 교육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가 틀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로 학위 받아올 수 있는 거냐, 내가 뭔가를 필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듣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막 설교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뭐 들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이만큼이나 많이 왔네. 뭐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다 오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와가지고 듣는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목사님이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한테 여러분이 한 15년 동안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도 오프라인으로 듣고, 생계 데려다가 막 저 사무실에다 놓고 막 울려가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안 바뀝니까? 많이 바뀐 게 이 모양이에요. 한참 더 남은 것 같아요. 왜 안 바뀝니까? 제 얘기 들어갖고,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게 생길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이 지금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극동방송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365일 거의 쉬지 않고 나오고, CTS에서 나오고, 각 교회에서 나오고, CD 구워서 나가고, 유튜브에 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하수와 같이 밀려서 홍수처럼 흘러다니는데, 그거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믿음이 맞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믿음이 구원하고 같은 말이라면, 구원하면 믿음, 믿음하면 구원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기 좀 잘 먼저 이 공부를 하고 다음번에 들어가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딱 잘라서 말씀드려. 요것만 외우고 가세요.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맨 밑에 6이 있고 중간에 혼이 있고 0이 있는데 어디에 당신은 포커스를 맞추고 사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사냐. 6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육체를 중심에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워. 말은 뭐 좀 이해가는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걸 당위성,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뭔가가 잘 되려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과 마음의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닌 것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문제는 대부분 몸의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영의 문제부터 손을 댔겠지. 근데 그렇지 못해요. 마음의 문제 있다는 것도 있어도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 의사들이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자각한다면 그 문제 거기까지 가게 놔두지를 않을 거예요. 우울증 그렇게 깊어지게 놔두지를 않을 거라고.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가서야 발견되고 이 공론화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중심을 두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며. 그러니까 또 초등학교 1학년처럼 읽어갖고 죽지 않고 사는 거래. 죽지 않고 도대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저 안 죽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반찬 갖고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 하는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아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무미건조한 삶이거든. 우리 죄인은 죄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지? 이래요. 뭐 디테일은 제 설교한 걸 잘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예전의 거라도 알 텐데 천국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단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하는 일부터 틀리거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 초등학문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썼잖아요. 일단 영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된다는 게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믿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믿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멸망치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중심 두라는 얘기예요? 육의 중심을 두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으려면 육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뭐가 죽어요? 몸이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건 깰 수가 없어요. 자,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받느냐면 죄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몸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거룩한 몸으로 가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먹는 거 먹어라 마라 이런 얘기가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마음 품어라 마라 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중학생 정도로만 생각을 해봐도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기서 사는 그대로 사는 거 그럼에다 플러스 알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 요거를 딱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더니 내 삶에서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네? 몸의 행동, 삶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치관도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내 삶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본능에 따라서 몸이 원하는 본능에 따라서 이 몸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더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1절 15절. 이건 읽기만 해도 확실한 은혜가 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스톱.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참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전에는 없었나? 없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속에 없을까요? 이 대단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죄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걸 믿는 우리한테 있다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 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한 번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외통수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세 번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사는 건 뭐가 사는 거예요? 일단 한 번은 이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야 돼요. 어디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정비해봤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정비해봤자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언젠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거는 왔으니까, 올 때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듯이 갈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는 것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준엄한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깰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육신된 본능대로만 죄 가운데서만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번 갈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한번 정한 거야. 끝. 그러니까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한번 가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옷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느라고 갈아입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헌옷은 갈아입듯이 우리 이 육체는 그냥 하나님이 야 그거 이제 벗어. 그러면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이 헌옷은 벗어. 그러면 벗어놓고 새 옷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는 새 옷 입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잘 아껴야죠. 더럽히지 말아야죠. 뭐 해야죠. 그거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무가 맞아요. 그러나 이걸 평생, 이 옷을 제가 내일까지 입고 모레까지 입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죠.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갈아입어야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면 여기 있던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들고 가요? 물론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되면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이거 이대로 갖고 가요?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우리 같은 권속들끼리 만나는데 나와도 뭔가 새로운 걸 입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새로운 걸 입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라면 뭐 직장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려가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놓고 새 거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한번 입혀주신 때가 있으면 이제는 벗어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놔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육신대로 살면 그냥 육신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고치면
살 것이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건강, 여기에 센스가 딱 나왔네. 아하, 어차피 한 번은 그러니까 벗어놓긴 벗어놔야도 돼요. 근데 이게 벗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지저분해지거나 어디가 잠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말미암아 뭐하라. 여기 한번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번에 해법이 나오는데 요걸 읽어보면 여러분 눈치 빠르면 탁 나오겠죠. 그 영이 나를 살리려면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잖아요. 바꿔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세 번째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면 이게 절제 뭐 이런 얘기로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느냐예요. 본능 우선이냐 성령님 우선이냐라고 하는데 후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하실 것이다? 살리라. 아하, 이게 문제가 내 범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선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거를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얘기해서 애들이 이빨이 썩습니다. 전니는 갈아야 돼요. 근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갈 때가 되기 전에 대부분 10중 8구 애들의 이빨이 어떻게 돼요? 썩죠. 적당히 썩는 게 아니라 아프게 썩기도 하고 정말 보기 흉하게 썩기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도 전니처럼 때가 되면 벗어놔야 돼요. 빼야 새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이거 벗어놔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이제는 끝나야 될 때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전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딱 뻔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의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단 거 좀 덜 먹어라, 양치 꼭 해라 그러면은 빼야 될 때까지 그나마 전니가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전니가 썩어서 신경을 건드려서 다음의 것까지도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뭐 이제 얘기가 커지는 거예요. 뭐 병원을 가고 뭐 마취를 하고 막 애가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건강의 문제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투자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때로 하면 돼요?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내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온전한 가치관 뭐 이런 거 뭐 다 말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몸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막을 거 있어요? 이거에 막을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무덤에 나사로가 썩었다. 그럼 세상의 원리대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도하고 나왔어요.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이 습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가, 그걸 우선하는 내 부인이 있는가, 내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내 십자가 짐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시 거기에서부터 다시 찾아가게 되면은 내 마음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늘 말씀드리듯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
설교 성경 공부 상담 갖고 부족합니다. 예, 이렇게 썼어요. 안 돼요. 예, 이거 갖고 안 돼요. 제가 목회 임상을 해보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폐지론자는 아닌데 그거 갖고 안 돼. 두 번째, 암송필상 마찬가지지. 설교 갖고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되어서, 이거 갖고 된다면 불교에서 구원이 나왔어야지. 평생을 면벽 참선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갖고 나왔어야지. 안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무슨 믿음이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나와? 살리는 믿음이 나와? 안 나와요. 세 번째, 진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얘기 좀 더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말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면 반대로 뭣도 있다? 죽은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건 아주 적은 범위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때는 이게 얼마나, 유산균이 먹어서 여러분의 장까지 갈 때 도대체 몇 마리나 살아서 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주 미세하다. 마중물 노릇도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 효과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세요. 졸리면 에어컨을 더 틀어. 추우면은 옷 입어. 말씀 듣는데 1시간도 못 참어. 에어컨을 더 내려. 잠 안 오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오면, 그러니까 말씀은 아까 얘기하잖아요. 말씀 암송하고 쓰고 설교 듣고 하는, 이런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사이클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는데 어찌 됐든 그걸 액수로 놓고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닥치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탁 때렸어요, 누가. 그런데 참 아프게 맞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놈 주먹 뭐하네? 참 맵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탁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솜주먹이네, 솜방망이 주먹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접근했을 때는 다릅니다. 아따 그 말씀 듣고 싶네. 이런 게 나와야지. 계속 얘기 듣던 얘기 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 말씀은 무조건 예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아. 보편적인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편적인 얘기일 때 꾸벅꾸벅 졸리는 거예요. 연불하는 소리하고 똑같거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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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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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요? 안 자요? 말씀은 졸립지 않아요. 말씀은 식상하지 않아. 왜?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거든. 말씀은 예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얘기가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리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내가 찔렸다는 얘기예요. 찔렸다는 얘기.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다? 감찰, 스캔.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게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고서 한번 더 자세히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지으신 것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지으신 것 중에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있어요. 그 중에 어디가 문제예요? 마음도 몸도 문제야? 이거 완전 종합병원이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눈에 보이는 병이 다 여러분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 앞에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공항 검색 때 그 레이더 앞에 서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드러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숨겨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샅샅이 훑어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요. 뭔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안다고. 이제 제 목회 방법이 여기서 나온 건데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단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둔자발이한테. 그래서 말로 상담하고 말씀을 알려줬는데 그게 제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진짜로 그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훤히 드러나서 못 고칠 거 없고 못 바꿔놓을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아들이 죽으셨어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저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진짜 사역자는 영이신 하나님이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절, 그분은 보혜사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14장 26절,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의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분, 그건 보혜사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증거를 해요. 무엇을 증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내 죄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그 결론, 대속 방법밖에 없는 바로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그분들은요, 이 역사의 전반적인 것도 가르쳐 주지만 그 역사의 그 아주 중요한 획을 걷던 인물들 하나하나를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숙제도 내고 발표도 시키고 포스터도 그리고 또 써보고 글짓기도 시키면서 그분에 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역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다른 분들도 또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가르쳐 주러 와요? 오직 한 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계획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하신 바로 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가르쳐 줘요. 백약이 무효거든. 다른 약으로서 절대 우리를 고칠 수가 없거든요. 바꿔놓을 수가 없거든. 그 십자가만이 해법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게 왜 너희들에게 해법이냐, 그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해법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이야기, 그 사건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 제가? 아니, 하나님이 와서 이게 왜 너에게 약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약을 처방받을 때나 또 이런 주사를 처방받을 때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이게 처방되면 우리에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뭐를 더 개선시켜주고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요즘은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약사들도 알려주고 간호사도 알려주고 의사 선생들도 잘 알려줍니다. 아주 원리를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듣고 납득이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이 심대한 문제,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 등에 진 짐이 제일 무거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봐. 이 문제는 말이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때 신기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요걸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3장 7,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여기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할 때 그의 음성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성령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 납득이 돼야지. 아니 그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가 혈압이 높은 걸 일단 내려주고 뭘 하고 뭘 하면 이해를 해.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해. 근데 내 마음의 문제, 내 몸의 문제, 영의 문제, 아예 영은 감각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내가. 그러면 대부분이 뭘 하냐면 아주 젠틀한 사람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미친 소리하고 안 됐네. 그냥 딱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젠틀하게 거절하나 아니면 확실하게 거절하나 그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거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유대인들은 나를 꺼리 끼는 사람이라고 하고 헬라인은 나를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강팍하더라. 그냥 반사해버리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언어로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뭐 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어요? 여기 16장 요 하반부에 십자가에 죽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뭐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탁 강팍하게 안 된다고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가. 근데 이거 한두 번 해보면 여기가 좀 쉬워지거든. 뭐든지 연결하는 부위가 위험합니다. 이 내 죄악된 것 중에서 죄악되지 않은 거룩하신 것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복음과 내 죄악의 문제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항상 여기가 복의 근원이 복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기가 저주의 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마귀 절대 그대로 하지 않거든. 근데 제가 이거를 강팍하게 하지 마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요 다음부터는 좀 덜 딱딱한 얘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제를 했죠. 몸의 문제는 하나님이 입혀줄 때가 있고 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새 걸 주려고 흰옷을 벗으라고 한 때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뭔가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어갖고 몸에 누적된 것이 표출된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 또 바꿔야 되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는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원인은 의사들은 음식이 그렇고 우리 집사람 저 병명은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고. 의사가 자기 입으로. 화학약품 취급하고 그거는 그냥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봉에 서 있다는 게 의사들, 심리학자들, 이 정신적인 메디컬 닥터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스토리 안에 내 문제를 가져다가 이렇게 대보면 있죠. 어쩌면 그렇게 실마리가 거기서 쏙쏙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생명은 과학인 것 같죠? 생명을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냅니까? 치료를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내요? 성경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능력이 뭘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뭣도 할 거예요? 치료하고 치유도 할 거예요. 온전한. 예?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라 온전한.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명약으로 오직 한 가지 해법 처방으로 우리를 위해서 약이 되신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분이 뭐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다. 그 안에서 엉켜진 내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디로? 몸의 질서도 잡는 거예요.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이 담배 끊어집니까? 쉽게 안 끊어져요. 당신 이거 피면은 죽어. 그래도 못 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마시면은 당신 진짜 죽습니다. 6개월도 못 가요. 라고 해도 또 마셔요.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면 더 이상은 이걸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몸에서 안 받아버려요. 그게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좀 더 제가 덧붙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써봤어요. 질병의 원인,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질병을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냐. 첫 번째,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질병의 원인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요즘 저 밖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이게 팬데믹, 완전 창궐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를 이걸 도대체 어쨌든 이게 창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주로 내 코나 뭐 입이나,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밀접한 손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이런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우리 여러분 전부 입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든 없든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에게 문제를 만드는 게 있고, 안에서 생각보다 스스로가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가 대표적이냐면 암이에요. 암은 어디 딴 데서 들어와서라기보단 내 속에서 내 세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질병을 뭐라고 풀고 있냐면은 죄가 원인이다라고 풀고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죄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죄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극히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또 그거 납득이 갈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도 보는 게 있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는 특히 오늘 어디에다 초점을 맞으면 바이러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암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또 압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도 그 죄가 여러분에게 뭐 됐다는 거예요? 전부
유전돼서 왔다는 겁니다. 죄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훈련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더 이상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유전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마구 책임을 추궁을 해도 되겠지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저 위에 있는 인류의 초기부터 있었던 바로 그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에서부터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몸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있다고?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속절없이 퍼져버렸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도 간단하게 해결됐다. 로마서 5장 15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는 않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는 것이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생명 나오죠. 사망 나오죠. 왕노릇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의 왕노릇은 무엇 때문에?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은 무엇 때문에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왔다. 한 사람의 범죄, 모두의 정죄,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두의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은혜로 죄를 이기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십자가 순종.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그런데 절대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들을 바꾸고 죽을 몸에서 살아나게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디에 들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들리면, 우리 죽은 영에 들리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데, 자, 장로 요한이 말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거를 제가 여기 풀어. 이게 결론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건 그냥 있어서 잘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영혼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여기에 딱 맞는 해법.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 그것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개개인의 어디에? 죽은 영에 들리면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 이제 너희 범죄한 자들이여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할 때, 구원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으니까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죽은 영혼에 선포될 때 그 영혼을 우리가 들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슬그머니 붙어가지고 나중에 돼서 생기가 들어오듯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그런 데가 있기를 바라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 앞자리에 대부분이 이 불치병 걸린 양반들이 있었어요.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있었다. 시골 교회는 그 뭐 도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나밖에 없나 보다. 너는 기억 안 나지. 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있었어요, 진짜. 베데스다 연못처럼. 근데 신기하게도 나섰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뭐가? 영이 새로 창조되면 그 여파가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뭐 암이 낫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표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은 새로워졌어도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매일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뭐가?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이 얘기를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짐에서 나와요. 그 고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 그리고 뱃속에 넣고 앞으로도 낳을 분들 기억하세요. 애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여기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애를 키울 때는 있잖아요. 애한테 다 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얘기를 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들어왔을 때나 뭐 할 때나 뭐 하라.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성령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매사에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끝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생명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여기 말하면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거든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와서 굽어졌던 것은 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들었던 것은 이게 다시 생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몸 이거 안 될 거냐라고 우습게 보잖아요, 바울이. 우리들의 영혼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살리시리라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풍족하게 사는 법은 자족의 비밀입니다. 이게 자족의 비밀은 자포자기하고 달라요. 자포자기하고 달라. 그러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요것만 한번 이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자, 이게 자포자기로 말하는 거 아니요.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잘 들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스톱. 여기까지 하면 에이 목사님 자포자기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그냥 자기 상황 합리화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맨 밑에 줄 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족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이 인도하시면 나는 배고픈 것도 가야 돼. 그분이 인도하면 난 좀 춥기도 해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면 나는
배부른 상황에도 가고 귀한 위치에도 가는 거야. 반대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에 맞춰져 있지 내 빈부귀천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 범사에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자식을 교육할 때 이렇게 캐릭터별로 교육을 해요. 제 아들 중에서 한 녀석은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 쏙쏙 들어오는 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다 제 아들들도 직장 생활을 해요. 하다 보면 그 직장에 있어서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이 넘을 수도 있고 좀 모질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이거 못해? 이렇게 질책을 받을 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총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공부를 하고 이런 걸로 그걸 뭐 넘어설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이걸 좀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자세하게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부족하면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런 사람을 선생님으로 맞아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한 선생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보다 더한 선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래저래 해서 선생님 같은 격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제가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창의성을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가지고 세상에서 야 이거 대단한 특허야 실용신안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거를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고 받은 거냐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한 걸로 한 거냐예요. 여러분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잘 팔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의 알아서 감정으로 여러분이 소화해서 쓴 거면 여러분 거고 이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했다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 중에서 이 약 없으면은 진짜 우리 이 현세 인류가 어마어마한데 시달렸을 거다라고 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말라리아 약도 있고 뭐 몇몇 가지 아주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 어마어마한 발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몫을 내놔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족이 많이 퍼진 거예요. 문화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프랑스에서 개혁교회를 따라가던 사람들 위근. 그 사람들이 영국 가가지고 산업혁명 만들고 그 사람들이 스위스 들어가가지고 시계기술 그 배경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 꼬야 했어요. 내 꼬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니까 나는 거저 내놓는 게 맞아요. 네. 그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세워놓고 소금으로 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이 자족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니까, 기회니까 여기에다 풀어놨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는 내 거가 아니니까 여기다 놓는 게 맞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내게 맡겼어 라고 하는 것을 끝낼 줄 아는 아주 하나님 볼 때나 사람 세상에서 볼 때 쿨하고 멋진 사람. 이게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교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려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건강해져. 정신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꼭 잡고 안 놔서. 유무연간에 이걸 안 놓으려고 했을 때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보면 바울 얘기가 나오고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새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게 어떤 장면인지는 제가 100번은 말씀드리죠. 이때만 해도 바울이 멀쩡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끄트머리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 시점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니라. 관제는 이렇게 부어서 제단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부어진 내 인생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불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빨리 와라 그래요. 가죽 성경 하나 하고 외투 하나 가지고 와라. 이제 정말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바울이거든요. 디모데 후서가 죽기 직전에 쓴 거니까.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첫 번째, 어차피 우리는 한번 입었으니까 벗으라 그러면 벗어놔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옷을 입었으니까 벗기 전까지는 옷을 입혀준 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내가 강건하기 위해서 말이지 자족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늘고 길게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막 범사가 잘 되고 이러려고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산다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내가 이 몸을 아직까지도 입고 있는 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몸을 입고 있어 라고 하는 차원이야.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에서 한참 때 그 얘기를 했고 정말 그 말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분의 삶을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삶의 거의 종착역 땅의 끝이 한 두 발짝만 더 가면 되는 시점에서 쓴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49.195를 다 뛰고 결승점을 눈앞에 둔 그 이제 모든 것을 넘어서 버린 내려놔 버린 그런 마음이 여기 다 이게 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관한 한?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 지킨다고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잘 지켜보시라고. 주치의를 한 10대명씩 두고도 우리나라 삼성에 저기도 죽고 다 죽었어요. 구질구질한 삶을 징글징글하게 연명하다가 그 사람같이 안 살다가 그냥 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주치의를 병원에다만 두지 말고 여기 보면 주치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 말씀을 주치 삼아서 내 심지가 꺼지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자고요. 예? 채워서 언젠가는 꺼져요. 놔둬도 쩔어서 꺼져요. 못 쓴다고.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태우기도 하고 비추기도 하고 녹여지기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과격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끝나기 전에는 안 주고, 이 말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까지 갈 때가 기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죽을 고비는 더 많이 넘겼어요. 독사에 불리기도 하고, 저기 뭡니까? 태풍에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도 한 게 여러 번이고, 순교할 뻔도 여러 번 하다가 석방되기도 했어요. 그런 오르고 내리막길 하에서도 정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사람을 거기서 넘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기고 그 몸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남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꼭 읽어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스도. 이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예요. 22장 19절까지입니다. 그것을 이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쭉 썼죠.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잖아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는 이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의 삶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형제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아는 그게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22장의 시점까지 오버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뭐 이걸 좀 어떻게 연장을 시켜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전에 본인이 먼저 가죠. 얼마나 정말 신자로서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고, 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이 요한의 삶을 보세요. 근데 정말 이제 숨가쁘게 내 할 일 모두 다 해서 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까지 끝하고 나니까 이제 요한이 모든 것이 이제 다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지막,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계시를 적으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장면.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았는데 별로 한 건 없어요. 목사인데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았는데 교회 문제만 발생시키고 하여간 그랬어. 이렇게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는 길게 안 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볼 게 좀 남겨놓고 갔어. 그러면 저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정말 필요했어. 나는 두고 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성경은 건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데서부터, 그리고 마음에서, 그리고 몸에 해당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잡혀줘야 돼. 질서가 올바로 잡혀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뭐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 대신 죽으신
아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말씀, 순종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들의 엉클어진 것들이 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엉클어진 것들이 바로잡히고 그 바로잡히면서 우리들의 몸도 새로 소성함을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몸을 소성함을 입으셨다면 다시 고백해야 될 게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1분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 이 일이 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불사르듯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실 적에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한 달과 1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 세상에는 귀한 복음의 증거들이 많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